네, 오늘 또 중고등부 연합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곡 더 할 텐데요. 시선.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을 고정할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신다 라는 내용의 가사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시선을 고정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의 서하영 자매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서 드리는 예배인데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친구들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성경 봉독은 우리 중등부 회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중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양부선 전도사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우리 한국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게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또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라고 했고 우리 중동무들은 또 알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순간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청교도들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중간 정도의 라이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둘째로 어떤 소비와 향유의 자발적 한계를 설정해서 어떤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고 셋째로는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차지할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하지 말라거나 보험을 들지 말라거나 이런 말들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쌓아둔 보물이 내 미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두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신천지가 파널지는 것을 볼 때 이 말하고도 좀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보물과 같은 재물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해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갔죠. 본래 이 이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지만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선택, 선택된 것인데 나아가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분파, 파 이런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멀리 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 이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였고요. 보통 초기 기독교 어떤 교부들로부터 사용이 됐었는데 어떤 정통과 다른 가르침,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표현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교회도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이 있긴 하지만 이 교파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신천지를 좀 사이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 신천지는 사이비에 가까운 종교예요. 사이비하고 이단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뭐 8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신들을 섬겨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탄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걸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유법과 탈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단체와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폭력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과 뭐 위법과 탈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단체, 사이비 단체. 그리고 우리가 사이비 단체라고 지칭하는 단체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들의 뭐 재산을 뺏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구조적으로 모략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접근하고 그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따르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불법과 유법과 탈법을 자행하게 하기 때문에 사이비인 거예요. 물론 우리 정통교회 내에서도 기존의 합법적인 조직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일탈 행위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이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도 이런 건강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계셔서 어떤 교회의 큰 일을 결정해 나갈 때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큰 말뜻은 맞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끌어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불법과 탈법과 이런 위법을 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같이 논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라고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전사님이 그분이 한 6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몇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최소한 2번 정도의 기도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먹이는데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음식을 쌓아두고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될지, 이 고아원을 운영해야 될지 늘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쓸 물건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또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도 잘 해야 되는데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많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많은 그 삶의 현장에서 뭐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잖아요. 식당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지역사회 경제도 많이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채워주시나요? 하나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한 번만 기도하면 물론 그 한 번의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많은 신앙인들 또 점을 치는 사람들 뭐 앞을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래를 안다거나 하면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곳에 시선이 쏠려요. 그리고 막 점을 보러 가기도 해요. 왜? 궁금하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왜냐하면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두려운 요소를 제거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운명과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없이 받아들여가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모호함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몰라요. 그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한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막막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단위로 몇 월 며칠은 어디 몇 월 며칠은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너무 두렵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모호함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어더 같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거를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그런 불안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불안 상황과 두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이런 답을 주기를 바래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 세게 했으니까 내 앞에 어려움도 없애주시겠지, 내 앞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겠지. 신천지가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에게는 센 약이 있어. 우리한테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돼. 네 미래, 네 구원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막 강력한 약이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런 약은 없어요. 우리가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감기 걸렸을 때 주사를 맞으면 3일, 그다음에 그냥 주사를 안 맞고 견디면 사흘. 똑같이 3일인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를 구할 때 뭔가 강력한 게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물론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가깝게 찾아가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도 그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없다고 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처럼 말씀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단과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모호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지금 수능을 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죠.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을 알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면 좋겠고 시험 볼 때 막 답이 보여가지고 저절로 답을 찍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염려된 것 같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게 믿음의 삶이고 자족하는 삶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지 물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해가는 것이 아마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자족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할 것인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의 삶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우리에게 던져진 건 그냥 그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통제하려고 해요. 시간과 공간마저도 통제하려고 해요. 만약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드론을 띄우면 바로 앞에 공간과 시간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더 먼 시간 또 더 먼 공간까지는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복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면 같이 끌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자족은 또 서로 그렇게 도울 때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안함에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한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집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낌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특별교회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관리 잘하고 또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학교 갈 날이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또 그동안 또 게을렀던 친구들 다시 또 학교 스케줄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계획이 목표로 갖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변동사항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 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흩어져 있지만 또 카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서로 안부도 붙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생님의 삶 위에, 또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